읽으신 본문 욥기 5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 보는데요.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바스는 욥의 탄식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라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러니까 욥을 고난당해서 분노하는 이 자를 미련한 자로, 또 욥을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엘리바스,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죠. 위로하러 왔다가 욥을 비난하는 이 엘리바스를 바라보면서 그는 인간이 겪는 재난과 고생은 모두 죄 때문이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멸망해서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요,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고난이 죄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도 있겠죠. 그러나 죄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모든 인간에게 임하는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이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맞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징계를 받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고 깨달아야 되는 것, 이것이 고난을 맞는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들어야 됩니다. 오늘 8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욥이 겪는 고난의 원인이 엘리바스가 말한 것과는 달랐지만은 그의 권면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분이 창조하신 자연과 인간의 삶 속에서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서 만물을 소생시키시고 결실하게 하시고 낮은 자와 애곡한 자를 구원하시고 또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이 훈수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듣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요, 욥에게 충고하면서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충고들이 우리 안에 많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위 사람들이 엘리바스와 또 이런 새 친구처럼 우리 주위에 와서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너 그것 때문에 그래, 온갖 말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말보다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한다는 것은 뭐냐면,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가려서 들을 줄 아는, 다 듣다 보면은요, 어떤 말은 상처가 되고 어떤 말은 막 위로가 되고 어떤 말은 나에게 막 힘 빠지게 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힘 빠지고 상처 주는 말들은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때도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경험과 또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태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이요, 욥의 공유에 다 적용될 수는 없지만 오늘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 참 귀한 일이겠죠. 하나님의 징계는 누구에게 주냐면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고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요, 징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확신하게 되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자. 내가 이러다 망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러다 지옥 가는 것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뭐 어떻게 잘못되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을 누가 주냐? 사단이 주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징계가 곧 저주인 것 같지만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답만 말하는 동생이라고 하는 김영민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얼굴조차 모른 채 4살부터 친형과 보육원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어서 보육원을 나가야 되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이후 형은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몇 달 뒤 아버지는 형의 퇴소금만 챙기고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크게 낙담했고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꼭 성공하겠다고 다짐하며 또 다짐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보육원 선생님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 없이 혼자 외롭게 사는 형에게 돈 버는데 일심을 내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말을 쏟아냈고 형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형이 제 눈치를 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 형에게 안부차 연락을 했을 때에도 형의 첫마디는 돈 열심히 모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금방 돌려줄게 였습니다. 순간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정답만 말하는 엘리바스가 바로 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 형과 통화하면서 아버지에게 2번이나 버림받은 형의 상처와 지금까지 혼자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잠잠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형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제 모습에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형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형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공감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교회 이야기를 싫어하던 형과 교회를 비롯한 일상의 이야기를 편히 공유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난 중에 있는 지체에게 정답만 얘기하지 않고 체율과 말씀을 통한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상처 많은 형과 제가 주님 안에서 함께 구원받고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 형에게 자주 전화해서 형의 힘든 이야기를 잘 듣고 위로하겠습니다. 이번 주 형에게 찾아가서 큐티인을 주면서 교회로 초청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말씀으로 분별해서 이 사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 더 성숙한 계기로 나아가는 고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난 또 다른 사람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아버지 그들을
정죄하고 또 손가락질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도 못하면서 입으로만 위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충고를 듣게 되더라도 그것들을 잘 분별해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우리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